울타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욥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그 사람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가 행하는 일에 복되게 하셨으며 그 땅의 소유물이 풍성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을 드셔서 그의 집에 재앙을 내려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것입니다. 사단의 이 고소는 욥이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이미 에덴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락을, 평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평화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충만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읽어드린 말씀입니다마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떼들 가운데서 계시며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 소중한 목숨을 기꺼이 버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기 양떼를 인도하며 보호하여 주십니다. 한 시인은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지켜주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에덴의 축복, 곧 기쁨과 아름다움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에 대해서 본문 2장 10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우선 주목할 부분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이 강이 무슨 강일까요? 아마도 이 강은 모든 물들의 근원인 영원한 강 혹은 생명의 강이라고 불러야 할 듯 합니다. 요한이 표현한 대로 새 예루살렘 중앙에 흐르는 생명수 강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이 강에서 4개의 큰 강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 강의 이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소온강, 기혼강, 히데겔 혹은 티그리스강, 유브라데강, 이렇게 4강입니다. 이런 강들의 물이 흘러나가 들판을 적시고 생물이 솟음케 하여 자라며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한다고 했습니다. 에덴의 축복을 받아 기쁨과 아름다움이 충만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마치 이 4강이 흘러가서 생명을 싹 틔우고 자라게 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그 같은 일들이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들이 무엇일까요? 기쁨과 아름다움이 충만한 4가지 에덴의 축복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덴의 축복 그 첫째는 비손강의 복으로 부요함입니다. 비손강의 복은 부요케 됨입니다. 본문 11절 12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그랬습니다. 비손이란 쏟아져 나오는 물, 넘쳐 흐름, 분산함, 거만하게 행함, 흩어짐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금과 베들리엄, 진주를 말합니다. 향료, 호마노, 녹주석, 얼룩마노 등등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얼룩마노는 보통 홍옥수라고도 부릅니다. 홍옥수는 성목과 성전을 장식하는 데 대제사장의 의상에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금과 순금과 진주와 녹주석, 보석 등이 지하자원이 많다는 것은 부요하다는 의미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부요한 자는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교만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부요함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증거를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다윗의 증거도 들어보십시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2절 맞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부요함을 얻기 위하여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육신적 부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바울의 증거를 들어보십시오. 주 예수께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라고 로마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주님의 영적인 부요함이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영육간의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으니 가난한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사는 이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에덴의 축복 그 첫째는 비손강의 복으로 영육간의 부요함을 누림입니다. 에덴의 축복 그 두 번째는 기원강의 복으로 기쁨과 아름다움의 충만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기원이란 터져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서 숨쳐 나오는 것, 분수식의 빨대, 갑자기 나타나, 끌어냄, 내뿜음, 끄집어냄 이런 뜻으로 번역됩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그랬습니다. 터져 나온다는 말은 충만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듯합니다. 안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마련이니까요. 기온강 역시 에덴에서 시작한 강, 곧 생명의 강에서 발원한 강으로 내적인 충만을 의미한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안에 물이 가득하면 마침내 밖으로 용소림쳐 나오는 것처럼 물이 가득 차 수압이 높아지면 위로 터치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충만함을 표현합니다. 에덴의 축복은 기쁨과 아름다움이 그 속에 가득하여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터치고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덴의 축복은 이와 같이 기쁨과 아름다움이 그 속에서 밖으로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이 기쁨과 아름다움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앉으나 서나 엎드리나 누우나 가난하나 부유하나 건강하나 아프나 항상 이 기쁨과 아름다움이 그의 삶에서 밖으로 솟구쳐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넌 무엇이 그렇게 늘 기쁘냐? 넌 뭘 하는데 그렇게 아름다우냐? 솔로몬 왕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권면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이 기쁨이 충만하여 이 아름다움이 충만하여 잠잠히 있지 못합니다.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기쁨의 근원이 되신 이를 전하는 것이죠. 부지런히 움직여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또 복음을 전합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그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서 물동이를 우물가에 두고 동네에 가서 외칩니다. 제가 만난 이 사람, 나의 지난 과거를 다 아시는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 여인의 기쁨에 찬 복음의 소리를 듣고 동네의 많은 여인들이 우물가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어 구원함에 이르렀습니다. 에덴의 축복은, 기쁨과 아름다움, 그 축복은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축복은, 그 기쁨은 터쳐나오는, 솟구쳐 나오는, 그래서 또 다른 이에게 전해주는 놀라웠고 신비한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코로나19로 몹시 어려워진 오늘에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해 주셔서 이것이 우리 속에서 밖으로 흘러나와 터치고 나와서 흐르는 곳마다 기쁨이,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에덴의 축복 그 셋째는 히데겔강의 복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데겔은 그 의미가 빠름, 급류, 그리고 소리, 이런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은 이 강의 물줄기가 아마도 매우 빠르기 때문인 듯 싶어 보입니다. 다니엘은 이곳에서 이상을 보았는데 그는 이 강의 이름을 티그리스라고 불렀습니다. 지도에는 히데겔이라고 안 나오고 티그리스라고 그 이름이 소개되고 있죠.